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것을 갖는 것입니다. 내 돈, 내 집, 또 내 시간. 사람들은 내 것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내 것을 거의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집도 없죠. 개인적인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딱 한 가지만은 내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내 것을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만큼은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럼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교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직접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이 교회를 단어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모임.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아주 평범한 단어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의회, 그것도 모임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막 이제 데모가 일어났댔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모인 무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라는 의미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누구의 모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임,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호회와 가족의 차이 아시죠? 동호회는 좋아서 만든 거잖아요. 취미 같아서. 요즘은 이 조깅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깅하는 모임, 그래서 같이 모여서 뛰고요. 전에는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으면 자전거 타는 모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싫으면 그냥 탈퇴하면 돼요.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탈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탈퇴한다 그러는데 그게 탈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도 속썩이는 자녀들을 보고, 야, 너 호적에서 파낼 거야. 호적에서 파내집니까? 서류적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가족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윷놀이를 할 때 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팀을 만드는데 팀원을 잘못 만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하는데 늘 잘못 던져가지고 계속 낙이 돼. 그런 팀원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 팀에서 나오고 싶어요. 팀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팀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을 걸어 다니다가 문지방에 새끼발가락을 탁 찬 적이 있죠, 그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차면. 그러면 발가락이 다쳤는데 과음이 어디서 지르는 겁니까? 입에서 과음을 질러요. 발가락이 다쳤는데.
그리고 이 발가락을 향해서 뭐가 갑니까? 손이 가잖아요. 이게 몸이에요. 발가락의 아픔이 온 몸의 아픔이 되어집니다. 이거 아프고 이 발가락이 자꾸 부딪힌다고 그 발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아플 때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괴롭힌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괴롭히냐 그렇게. 왜 그래요? 그 모임이, 그 무리가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괴롭고 예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울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너 왜 나를 괴롭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 건물을 세우신 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이 쉽지 않은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던 화려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케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예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그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그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는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판신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구멍을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이 그 지옥의 문을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곳곳에 황제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그런 웅장한 도시에, 그런 황제가 신이라는 것이 곳곳에 쓰여져 있는 그 도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청년 예수가 그 12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 배경과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장소에 의도가 계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다 주라고 고백하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예수님, 저 화려한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진짜 구원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주인을 다른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면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습니까? 돈만 나오면요,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펼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통령 백악관에 누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엄청난 거죠. 그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건지실 분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중요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이 반석이 뭐냐가 참 중요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거대한 이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일대 교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라는 말이고, 반석은 페트라로 큰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르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단어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남성을 쓰고 반석은 여성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남성, 여성의 이게 성의 구분이 없는데, 헬라어에는 그 단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다 구분되어져요. 그 단어 내로 구분되어져요.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고 반석이어서 그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는 남성, 반석은 여성이면 이게 사실은 이 글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흔들리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요,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점검해 주시죠.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을 무엇이 있으면, 누가 함께하면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무엇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지도 않죠, 그죠? 무엇이? 그게 우리의 신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7절에 18절 그 말씀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좀 종종 오해해서 해석을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막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음부라는 말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 죽음의 왕국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대문. 그러니까 음부의 성문, 음부가 왕으로 사는 큰 성인데 그 성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성문이 굴러다니면서 공격하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음부의 권세의 성문이 있는데 교회가 그 음부의 그 성문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하고 음부의 권세가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성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 악한 세력들이 성문들을 쫙 세워놓고 있습니다. 모슬림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공산 지역에,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문이에요. 음부의 문이에요. 그 문이 있지만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에서 죽음의 성이 정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소방서와 같습니다. 소방서. 불이 나서 건물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아까처럼 음부의 권세가 오는 것을 방어한다는 걸 해석하면요, 이때 소방관이 불을 무서워해서 소방서 문을 다 걸어놓고 이 불이 소방서에 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소방서가 아니죠. 그죠?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방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관들이 도끼를 들고 가서 그 잠긴 건물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게 진정한 소방관이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 불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그 성문이 버티고 있지만 그 성문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끼리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16장의 그 해석을 이제 캐토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해석을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도 심판의 권한, 사죄의 권한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심판의 권한이 있고 사죄의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중요한 게 고해성사거든요. 고해성사를 하면 누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누가 용서해 줍니까? 사제가 용서해 줘요. 그 사제들이 그 한 사람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권위가 보통 목사들 권위하고는 달라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이게 이제 천국의 열쇠라는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죠. 성경을 해석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한 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열쇠는 가르침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입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말씀 자체에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음부의 문을 열어젖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성경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참 곤란해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깊이 들어갈수록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는 그 목사님이, 그분은 성경을 한 100독 이상 했을 것 같아요. 계속 한글로 보고 영어로 보고 헬라어로 성경 보고 하여튼 그 원어들로 다양하게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 성경의 한쪽 부분만 이렇게 조금 알다 간다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셔야 돼요.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게 우리 민족적인 그 비극의 역사가 아닙니까? 자, 그때에 도쿄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불탔을 때에 한 건물만 피해를 받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은 호텔이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공사할 때 호텔이니까 큰 건물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진이 많은 지역인데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되겠냐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는데 거기 보니까 점토층이고 하여튼 이게 그 기초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지진이 있는 곳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11년이 걸렸어요. 호텔 하나 짓는데. 그러면서 비용도 이제 11년 걸렸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가 계산이 나오죠. 많은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923년 9월에 완공 기념 이제 피로연을 이제 이 호텔에서 합니다.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관동 대지진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불타고 그냥 맥없이 붕괴되는데 이 호텔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 호텔을 지진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어떤 그것만으로. 이것이 기초의 차이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저렇게 이야기할 게 좋으냐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우리의 기초는 무엇이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고 야 그렇게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지만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처음에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진이 왔을 때에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임도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죄악의 문을 부수고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정체성을 안다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에서든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하는 것 모두의 아픔이고 끊어낼 수 없는 함께 있어야 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천국까지 같이 갈 공동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에 사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든든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주도 음부의 문을 여는 교회의 능력, 축복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